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위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짐, 바로 염려와 걱정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평안을 잃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평안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를 주변에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인류에게 당신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이 행성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심을 분명히 증명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600세대던의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 구절을 쉽게 풀어보면 땅에서는 거대한 물줄기가 솟구쳐 오르고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죄악 속에 살아가는 세상을 심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대홍수가 정확한 해, 정확한 달, 정확한 날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력을 보여줍니다. 태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이라는 검은 벨벳 위에 반짝이는 별들을 던져 놓으셨습니다. 이는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창조주가 계심을 알리는 하늘의 복음 전도사와 같았습니다. 그분의 위엄과 능력은 인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장엄한 시연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별들의 이름을 아시고 하나하나 그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조차 헷갈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무수한 별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부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대시고 뼘으로 하늘을 재시며 산들을 저울에 언덕들을 접시저울에 달아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저 거대한 산맥을 하나님께서 마치 한 줌의 흙을 다루듯 저울에 올려놓으시는 모습을 말입니다. 창조의 아침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어둠은 영원히 패배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시작될 정확한 날과 시간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동물을 방주에 태우고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을 때 그는 때가 가까웠음을 직감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이고 예언적인 증거는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 예언된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는 지난 100년간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언적으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일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전 세계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가 떠나자마자 세금을 내던 사람들이 사라졌기에 이 땅에는 거대한 경제 붕괴가 찾아올 것입니다. 전쟁이 온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의 아들이라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만약 그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7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대환난이라고 부릅니다. 21가지의 전 지구적 재앙이 7년 동안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 시간을 겪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운 오른팔로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7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흰말을 타고 그분의 뒤를 따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1000년 동안 완벽한 평화가 지속되는 황금시대, 즉 천년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잠시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 좋은 시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허락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혼돈과 혼란 속에 있습니까?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끊임없는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까? 삶이 계속해서 어렵게만 느껴지십니까?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에 굴복했습니까? 불안, 두려움, 우울증. 어떤 분들은 세상의 거짓된 소식들에 귀를 기울이다가 온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 것들은 꺼버리십시오. 그것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한 선전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스트레스에 관한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걱정을 멈추고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는 오직 당신만을 위해 주신 3000가지가 넘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공급자이시며 치료자이시며 보호자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반석이시여 높은 망대이시며 방패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 바로 그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분의 천사들이 당신의 앞과 뒤에서 당신의 길을 예비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고백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메마른 삶의 사막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그분은 여전히 세상의 빛이십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걱정은 항상 가장 나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요. 위기의 순간, 명확한 정신과 차분한 마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바로 그때, 걱정은 마치 태양을 가리는 먹구름처럼 몰려옵니다. 거머리처럼 당신의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빨아들입니다. 걱정은 살인자와 같습니다. 용감한 사람을 겁쟁이로 만듭니다. 얼굴에 불안의 주름을 새깁니다. 그것은 마음을 마비시켜 큰 문제 앞에서 더 나은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하게 합니다. 밤에는 당신의 몸에서 휴식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치고 불안한 상태로 일터에 나가게 됩니다. 현대의학은 걱정이 심장병, 고혈압, 이궤양을 유발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당신을 갉아먹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평강의 왕을 안다고 하면서도 걱정 때문에 정해진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결코 실패하지 않노라.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하나님이라. 나는 이미 너의 원수들을 물리쳤노라. 나는 너의 미래에 닥칠 문제들을 이미 해결해 놓았노라. 너는 그저 믿음으로 걸어가라.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라. 환난의 날에 기쁨으로 외치라.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원수도 당신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십시오. 걱정은 실천적 무신론과 같습니다. 걱정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의 핀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두려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큰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은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을 믿는 데에는 사실 큰 믿음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핵심적인 두 단어는 두려워 말라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과거는 용서받았고 잊혀졌습니다. 당신의 죄가 무엇이든 그것은 가장 깊은 바다에 묻혔으며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이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일 것입니다. 현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버스 티켓일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결은 하나님 앞에서 내쉬는 첫 숨결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약속에는 우리가 해야 할 부분과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몫을 다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몫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인생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십시오.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위대한 의사이시며 치료자이십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내가 내 원수라도 너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리라고 약속합니다. 필요하다면 당신의 발 앞에서 바로 왕을 물에 잠기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불가능해 보이는 산을 오를 것이고 이길 수 없어 보이던 적을 물리칠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불쾌한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확신이며 패배와 절망을 믿는 것입니다. 걱정은 마음속을 흐르는 오염된 강물과 같아서 낙관, 희망, 믿음을 의심의 물결 속에 익사시킵니다.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 미리 지불하는 이자와 같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겪었던 문제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었다. 당신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천재성이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원본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과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신성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왕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여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말했습니다. 서로 비교하는 것을 멈추라. 동창회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동창회는 종종 비교의 축제가 되곤 합니다. 50년 전 젊고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떠났다가 이제는 불어난 몸과 세월의 흔적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동창회의 진정한 즐거움은 가장 성공할 것 같았던 친구들이 꼭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추운 겨울밤 떨면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담요가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일어나서 가져오기보다는 그냥 누워서 밤새 걱정하는 편이 더 쉽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무언가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직면하지 않는 것은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모든 관계는 당신을 꿈으로 이끌거나 꿈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바로 지금 성령께서 당신의 신성한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당신이 만들어야 할 변화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신이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아직 정복당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행동을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당신만이 이룰 수 있는 운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물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사역의 3분의 2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수원지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으면 농작물이 없고, 농작물이 없으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식량이 없습니다. 기근과 굶주림으로 이어집니다. 물은 생명에 필수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농부와 어부들에게 물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다. 오늘 아침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너의 운명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맡긴 모든 일을 위해 나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다. 원수들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3가지 격려를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윗 왕은 말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이름이 부고란에 실려 있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위대한 날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당신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은 행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전문가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새로운 본성, 새로운 이름,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새로운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희망이 필요하십니까? 그분은 모든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절당하고 친구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분은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이십니다. 패배감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정복자보다 더한 자들입니다. 그분은 만군의 주시오, 유다의 사자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세상의 빛이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길을 만드시는 분, 사슬을 끊으시는 분, 평강의 왕이십니다. 걱정을 멈추고 주님의 집에서 그분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걱정은 쥐와 같습니다. 한 비행사가 세계 일주 비행을 하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4시간마다 정해진 착륙장에서 멈췄습니다. 한 번은 다음 착륙장까지 정확히 2시간 남은 중간 지점에서 비행기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쥐가 무언가를 갉아먹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쥐의 날카로운 이빨이 비행기의 어떤 섬세한 장치를 망가뜨릴지 몰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쥐가 설치류이며 높은 고도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님을 기억해냈습니다. 쥐는 땅이나 어둡고 깊은 구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행기 고도를 점점 더 높이
더 높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갉아먹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2시간 후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했을 때 조종석에서 죽은 쥐 한 마리가 떨어졌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걱정은 쥐와 같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소리가 들릴 때 기억하십시오. 걱정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걱정은 믿음과 신뢰의 공기 속에서는 숨 쉴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위기, 스트레스, 걱정으로 인해 방향을 잃었다면, 변화가 필요하다면 믿음의 날개를 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높이 올라가십시오. 그분의 평화를 느끼십시오. 그분의 확신을 느끼십시오. 그분의 만지심과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걱정은 죽고 승리는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또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 자녀, 직장, 재정 문제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긴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두려움과 걱정의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복자보다 더한 자임을 확신하며 이곳을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날입니다. 저는 자유롭게 되어 성령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운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축복